성령 하나님은 막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막힘과 환경과 감정을 뚫고서 들어가 역사하시는 분이 전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면서도 인격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바람 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막혔을 때의 본질을 붙잡으라. 다시 한번요. 막혔을 때도 본질을 붙잡으라. 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막혔을 때는요, 본질이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막혔을 때, 신앙생활이든 뭐 인생의 길이든 부부든 자녀든 어떤 막힘의 일이 있을 때는요, 본질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비본질적인 다른 것에 내가 사로잡혀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요, 본질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사단의 권세, 물질 문제가 다가오고요, 사람 관계가 다가오고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도미노처럼 2가지 이상 다가와요. 그런데 좋은 일은 1가지 이상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혔을 때에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이 사단의 권세가 까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제가 아까 이상한 글씨를 써놓은 팔레이론, 파라클레이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죠. 제 성령님이 늘 말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눈동자처럼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하고 거룩한 성령께서 너 괜찮아. 파라, 옆에서, 앞에서 너 힘내. 격려자, 상담자, 위로자, 도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아까 써놓은 단어가 파라클론. 여러분, 지금 진리의 영, 사도행전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아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바울이 얼마나 목적적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된 다음에 완전히 선교적인 사람으로 되죠. 그러면서 내가 뭐 좀 해보려고 막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요. 바울은요 어때요? 사울이었을 때 율법 613가지 철저한 유대 혈통으로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요. 율법은 완벽한데 믿음이 안 들어가. 안 믿어줘.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열심과 계획이 완전히, 그런 사람을 MBTI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완벽주의자. 사도 바울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려놔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논,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목회 계획도 있고 교회에 대한, 양들에 대한 이런저런 목적과 뜨거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 대신 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곧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많은 교회 사역들 감당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을 보면 자기 열심이요,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 신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주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시간에도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초보와 비초보, 말이 웃기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초보가 될 수, 여러분, 사람 봐요. 저도 이 교회 오면서 자꾸 훈련을 해요. 너무 이렇게 가까워요. 잘 보여요. 여러분, 주름까지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려고 해도, 제가 오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칸씩만 앞으로 나오라고. 사람이 좀 비어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욕심은 아니고 영적인 욕심이에요. 또 오셨으면 좋겠어.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막 못 오시는 걸 이해를. 내가 내 교회를 욕하는데 부흥 되겠어요? 장로님이 담임 목사 욕하는데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론 이 말은 앞에서, 저는 여러분 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조금 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나 이뻐요.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오늘 6시 40분에 왔어요. 6시 40분에. 박수 한번 할까요?
얼마나 기특해요. 보니까 좀 힘들어 보여서 나도 힘들어. 그래서 밥 먹어요? 안 먹었대요. 팔도 비빔면 끓여다가 저기 삶은 달걀 또 2개 깨다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해줬어. 해줘서 안 해줬어요? 네. 하나도 안 남긴 게 다 먹었어. 진짜 전 진심이에요. 누구든지 오세요. 똑같아야 돼. 누구든지 오세요. 선생님도 오세요. 해드릴게 내가. 팔도 비빔면이나 너구리라도 끓여드릴게. 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아주 이게 재미있습니다. 학적으로 열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예수의 영 허락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죠. 주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적이고 디스크로 D형인 완벽주의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이 허락하지가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 전장을 봐야 돼요. 저도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전장의 맥락을 봐야 돼요. 15장 37절 38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PPT 준비해 주신 거 한번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조카가 마가예요.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제가 갑자기 써놓은 건데 바나바 조카가 마가인데 지금 바로 전장에서 뜻이 안 맞아요. 선교를 어디 가자 그러는데 다퉈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세요. 바울도 예수를 믿지만 자기 색깔이 세. 바나바도 세. 근데 마가가 누구예요? 학자들은 얘기해요. 금수저예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어디 모였어요? 성령 임할 때. 누구 다락방? 금수저예요. 금수저. 거의 40명 이상 모일 정도의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예요. 마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보시면 디모데가 나오죠. 막 이렇게 무슨 뭐 나오잖아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 4장 8절인가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다시 선교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방금 전장에서 대단한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 선교에 뜻이 안 맞아. 믿음은 분명히 좋지만 재직했는지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그랬던 사람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대번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닥칠 때도 있고 목사가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뭐 당회를 하든 뭐를 하든 안 맞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게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행 구절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표현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님은 자유를 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니들 예수 믿는 것도 뭐 술도 못 먹고 뭐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술 담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천국 못 가면 이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물쩡 대충 예수 믿다 지옥 가시는 분들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좀 가슴이 뛰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종도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대충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따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별거 없어요. 천국 설교, 부활 설교.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 주는 게 제 설교의 모토예요. 할렐루야. 무슨 외적으로 무슨 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뭐 어떻게 사십시오. 그런 거 설교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오늘 밤에 죽으시면은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 확신 주는 게 제 설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여기서 파라클레이론이란 말은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금요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 아버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젊은 찬양 사역자들이 자꾸 일어나라고 한대. 그 노래도 모르고 막 꿍짝꿍짝 한대. 아 그럼 노래가 꿍짝꿍짝 해야지. 교회가 꿍짝꿍짝 해야지. 맨날 밤이나 낮이나 아 그건 요즘 노래구나. 낮엔 해처럼 밤에는 꿍짝. 교회 문 닫는겨. 제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애들이 자꾸 일어나라고 한대.
그럼 교회가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이게 젊은 애들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끼리 조차는 뭐랄까 국뽕이 아니에요. 제가 2,000명 모이는 게 이렇게 없어요. 애들이 다 패배주의자처럼 쓰러져서 폐잔병처럼 교회 나와서 억지로 봉사하는 애들이 많아. 표정을 보면 안단 말이야. 우리 애들 살아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맞든, 찬양팀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길이 열렸든 막혔든 내 기분대로 됐든 안 됐든 막혀 있을 때 본질 붙잡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은 얘기를 해요. 저에게 눈물로, 하나님 그렇게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 직장 안 되게 하시나요? 그 배우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막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기분 좋고 안 좋고 내 기분 따라서 예배를 들었다 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예배만 될 수 있길 저는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디모데는 정통파예요. 유대인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엄마가 헬라파 유대인이고 외조 로이스의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할례가 중요해요. 바울 역시 뭐예요? 완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갖고 계속 논쟁했잖아요. 그죠? 바울과 베드로랑 논쟁하잖아요. 계속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준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10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야 디모데야, 디모데는 뭐예요?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네가 복음만 전해진다면 너 할례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바울은 완전 율법 대학자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이 1차, 2차, 3차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나 디모데나 지금 할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만 전해진다면요 오늘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 동네 다 주님께 돌아온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통해서 꼭 주의 종이 아니라도 하나님만 높아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 중에 이제 주안교회나 이런 데 명성교회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서 목사님까지 한 110명 정도. 얼마 안 많죠? 목사님들 별로 안, 부서 목사님까지 한 118명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분 한 명이요,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왜냐면 선교사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분이 우 선교사님이거든요. 청년부를 담당하는데요. 청년부 좀 부흥시키려고, 청년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요. 머리 노란색으로 완전 염색을 하고요. 다니니까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저거 부목사가 저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근데 그분이 청년을 향한 전심과 중심과 복음을 향한 마음을 알고요, 지원해주고 교회가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저도 부흥만 된다면요 빨간색도 염색할 수 있어요. 당회에서 결의만 해주면 부흥만 된다면 한복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제 검은 머리 해야죠. 이제는. 저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골로 그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깊이까지도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막혔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막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머리 쓰고 비본질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잡을 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말하고 있어요. 혀가 꼬이고 능력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은혜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번 결론으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파라클레이온, 성령 하나님은요,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말씀이 지금 머물고 있어요. 성령은 어떤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엄마 같은 영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죠? 엄마같이 이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부족해도 돼요.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좀 못해도 돼요. 눈물이 찡하네. 못해도 돼. 너무 잘하고, 못한다는 게 너무 잘하고 있어. 덜 못해도 돼. 근데 건조하면 안 돼. 프로페셔널하게 안 해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가 있고, 부족해도 부족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히 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겉으로만 평가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따뜻해요. 제가 따뜻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엄청난 시련을 겪다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당한 시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교육전사 시작을 할 때 하는데 사람을 겉으로 봤어요. 그때는 이제 그 집사님이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교회 반주자, 메인 반주자인데 대전에 송강이라는 유성 송강동이라는 데서 애들 레슨을 하는 분이고, 그분이 총신대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그때는 총신대 아주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근데 그분이 날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저 정도면 노래도 잘 한다면 기타 치고 찬양도 하는데 자꾸 나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준비 찬양하는데 목사님 따따따. 짜증나 죽겠더라고. 지가 뭔데? 나 그냥 예수님 찬양 다 와서 하는데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지가 서울대도 아니고 그냥 따따따 따따따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막 어린 나이에 25년 전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련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만 단련 받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단련 받아야 돼요. 또 스트레스 받는 거 다음 주 찬양인도 하려면 또 분명히 뻔해. 목사님 따따따. 그냥 목사님이 하는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태클을 걸더라고. 마음이 소심해지는 거야 자꾸. 근데 그 집에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자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집이 60평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리고 나는 이미 선입견이 생겼어. 지금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상종 목탈인가. 왜? 자꾸 딴지거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냉정하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내 선입견에 아웃이면 영원히 아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다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한번 사람을 싫으면 평생 싫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은. 난 딱 선을 걷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오라고 해서 갔어. 의리의리해. 집이 막 다 있어. 우리 남편이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띠로리에서 눈 맞아서 결혼했다. 그리고 큰 애는 지금 막 유학가 있고 작은 아들이 있대. 작은 아들 어디 있어요? 그 60평의 방이 5개래. 화장실 3개고 저 2번째 방에 있대. 갔어요. 애가 중증 장애인이야. 애가 19살인 턱받이를 하고 이러고 있어. 움직이지는 못해. 중증 장애인인데 엄마가 목사님 오셔서 인사해. 그때 뒤통수를 이게 수저를 떠서 밥 먹을 시간에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래. 피아노 치고 있으래. 나 연습하고 있으래. 나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있으래. 저도 피아노 치니까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애를 밥을 먹이는데 걔 중증 장애인을 다 흘리는데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그 이쁜 집사님이 꼴보기에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 딸은 잘 갖고 작은 애가 그렇게 중증 장애인이셔가지고서 집이 그렇게 잘 살고 카이스트 박사인데 남편이 꼴보기에서 안 들어오고, 근데 엄마는 걔를 그렇게 기뻐하면서 밥 먹이고 한 번 닦고 똥 다 받아내고. 그 사람을 다시 봤어. 저도 나쁜 놈이죠. 따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집 가서 내가 완전히 깨졌어요. 펑펑 울었어요. 돌아오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은 그 집사님이 무너질까봐 못 울고, 그땐 제가 인성이 부족했겠죠. 어리니까. 이게 엄마구나. 뭔가 교감이 통했는지 그 다음부터 나한테 지적 안 하더라고. 따따따 F 따따따 따따따. 집사님, 저 솔직하잖아요. 저 집사님 되게 미워했어요. 맨날 지적질 해가지고서. 근데 집사님, 아니 괜찮아요. 집사님, 저 집사님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집사님, 근데 그 냉랭한 여자가 나랑 특송 연습하다가 울었어. 이 곡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딱 냉랭했던 분이 간증할 수 있는 곡을 불러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계열이요. 목사님, 저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